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3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6절로 2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따뜻한 공의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의 오늘 봉독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이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이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서 찬송하라고 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는 1절로 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이 통치하시는 것에는 죄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6절 하반부에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0절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공의라는 개념 자체와 조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운 통치는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가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 또 그 징계, 처벌 이런 것들과 연관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차가운, 냉정한
그런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세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아닌 게 뭔가 9절에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막 잔소리하고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할 때마다 맨날 꾸짖는다면 사실 그 엄마 아빠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사실 원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자주 꾸짖는 것도 문제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이렇게 자주 경책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니라고 하는 건 뭡니까?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어떤 것에 화가 나면은 그것을 끝까지 이 뒤끝이 아주 긴 사람도 있고 아주 끝까지 그것을 마음에 앙심을 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다. 또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심판하셨다면 우리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따라 또 우리 죄악을 있는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또 공의로운 심판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가운 냉정한 그런 심판, 냉정한 차가운 공의를 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8절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인자와 은혜가 함께 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그저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거나 또 이 세상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해가 가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그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교만한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또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는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또 이 죄악된 본성에 또 이끌려서 잠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돌아왔을 때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저 무조건 심판하시고 그래서 자주 경책하고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때로는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경외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문자 그대로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따라 다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먼지처럼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마치 부모님도 자녀를 징벌을 할 때 만약에 어린 아이, 아주 어린 아이를 징벌할 때와 또 청소년 어느 정도 이렇게 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아이를 또 징벌할 때 분명히 그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린 아이한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곧대로 만약에 그대로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겁니다.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18절에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였지만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신 은혜와 인자로서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온전히 이 해 동안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